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침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신영복 작가의 담론이라는 그런 글에 보면 신영복 작가가 감옥에 있을 때 출소하는 사람이 생기며 그 사람이 출소를 하면 다시 죄를 짓고 돌아올지 않을지에 대해서 내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영복 작가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출소를 하면 있을 곳은 있는지,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감옥에는 건빵이 참 귀하대요. 그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가장 많은 건빵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빵을 다 꺼내놓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데요.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건빵을 숨겨뒀다가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그 건빵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날 밤에 건빵을 몇 개 먹었는지, 2개 먹었는지, 3개 먹었는지 다 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가다가 누군가의 발을 밟게 되었고 그 순간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렇게 외치는 순간 재소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사람을 발로 밟고 막 때리고 실컷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영복 작가가 이제 그 다음날 간밤에 실컷 두들겨 맞은 이 재소자에게 야, 너 앞으로 감옥 생활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묻자 그 시간 두드려 맞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네, 앞으로는 절대 발을 밟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영복 작가가 이런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이런 걸 함께 보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글을 적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똑같은 경험을 해도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억하는 것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르고요.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죠. 성도님들의 최대 관심사, 요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러한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베다니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며칠 전부터 아마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제철 음식이 좋겠지?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챙겨드려야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쵸? 요즘에 과일이 뭐가 싱싱하지? 요즘에 수박이 나오던데 예수님한테 수박을 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제자. 예수님까지.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하면은 최소한 15인분은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사님 한두 명만 와도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15인분 이렇게 준비하려면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나 반갑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했기에 예수님과 짧은 인사를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한참 음식 준비를 했는데 누가 하나요? 누가 들어오지 않죠?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주방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얘가 왜 들어오지 않지? 하고 나가봤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모습을 보고 막 눈짓을 했겠죠. 빨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들어와 막 이렇게 눈짓을 줘도 마리아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공감하지 않나요?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마리아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언니를 도와서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랍비에게 어떤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게 잘 허용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걱정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한편 언니 혼자 어떡하지? 바쁜데. 하지만 그 자리를 차마 떨치고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저는 지금 식사 준비로 바쁜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니,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 일을 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지금 마리아에게도 서운하지만, 마리아를 들여보내지 않고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게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마리아의 행위보다 더 옳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이름을 2번을 반복해서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을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라고 이렇게 2번을 이렇게 부르셨고요. 또 한 번 언제일까요? 성도님들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삭개오. 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나 아닐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렇게 2번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반복해 부르실 때는 연민과 애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이미 그 부르심 자체에서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혹시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정하게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 서운한 마음을 마르다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마르다를 불러주셨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지연아, 지연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꼭 필요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말씀, 10장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거 뒤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일까?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도 않은 채
또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날 예수님은 굶으셔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모든 사람이 그날 쫄쫄 굶어야 돼요. 굶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권사님? 네? 네?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우리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나중에 먹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저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에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게 더 좋은가? 주방에서 봉사를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하나? 뭐 주차 봉사를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마르다가 잊어버렸다고 한 것.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또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것.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다와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누가 보이기 시작했나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서운한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그 서운한 마음이 누구한테까지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처음에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어요? 서운한 마음. 지금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그 마음이 그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가 놓쳐버렸다고 했던 건 너의 그 처음 마음, 그것을 놓쳐버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러게 끝이 딱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썼냐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마르다의 집에 가고 그 후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가시고 다시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여기다 12장만 써놓고 절수를 안 썼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몇 절인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르다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어디 있다고 해요? 잔치할세 마르다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지금 그날도
예수님이 드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순번고림 찾기입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뭘까요? 네?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날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항유를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전 같으면 당장 또 쳐오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너 왜 또 작년에도 그러더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마리아 역시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을 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게 되고 서운한 감정을 갖고, 그리고 그래서 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좋은 편이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칭찬하셨다기보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그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희생과 섬김과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요. 자신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 철야에서도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지. 그 감사 바탕 위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신 이유,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걸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어떤 희생과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세기에 CFW 월터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율법과 복음이 혼동될 때부터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날마다 율법이 아닌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율법을 먼저 배우고 알게 돼서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혼동해 버려서 은혜로서 감사함으로써 해야 될 일들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게 될 때 교회가 붕괴되어 갔다라고 벌써 19세기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우리의 의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또 그리스도가 주된 교회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위에 날마다 서야 하며 또한 항상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득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어떤 직분이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직분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의해서 만들어가는 집단이나 그 단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자기 의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네? 거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이건 제 일입니다. 그렇죠? 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 누구를 바라보며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거룩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다스리다는 말과 예배의 어원이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참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처럼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적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건 매우 중요시 생각하지만 삶으로 드려야 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영적 예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직분자입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피택을 받은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직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또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없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내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셨으면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닌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권사답게, 전도사답게, 저도 할 말이 많이 없지만 그쵸? 부끄럽습니다. 다 부끄럽죠. 칼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는 상처투성으로 죄인의 누더기로 천성길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싸우면서 도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새로운 이제 직분자들이 피택을 받으셨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항상 우리 복음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 형제들, 자녀, 남편, 아내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베풀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